본문의 배경은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는 취임식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사사였던, 이제 사사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가는 그 변곡점에 서 있는 그 사물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이 편치 않는 마음, 이들이 이제 왕이 생기면 결코 삶이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과 서운함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이제 신정에서 왕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체제에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정치체제로 바뀌는 것에 대한 사무엘의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울이 통치하겠지만, 왕이 통치하겠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되죠? 사사에서 왕으로 됩니다. 사사는 제사장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경우는 또 저지, 판사, 판결을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할을 이제 왕이 해야 된다라는 참 숙제가 이들에게는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지만, 하나님만 직접 세우시지만 지금 왕이라는 직책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러면 더 완벽한 사람일까요? 그거는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에 개입해서 세운다는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100% 개입하시는 사람이 세우시는 작업이 더 완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과 군사력으로 물론 인정을 받는 사울이지만 나중에 훗날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무엘은 계속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은 백성들의 삶과 일상의 변화였어요.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체계로 바뀌면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예배 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왕에게도 드려져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단순히 국민들의 복지만을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체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의적으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력 착취, 자신들의 소산을 바쳐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생기면 왕권이 생기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까? 궁녀도 있어야 되고요,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군인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변화에 있어서 사무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결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사랑은 하지만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떠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사무엘의 오늘 심정은 참 눈물로, 우리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과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변화들을 누구보다 예감하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떠날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말, 이 말은 너가 가슴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는 이 말만큼은 네가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와는 분명히 이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분명히 이별을 해요. 그때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원치 않은 그 이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 사무엘이 그러한 것들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인사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볼 때에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예, 본문 그 전에 있었던 7절과 12절에서 또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길죠. 달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일들을 쫙 나열해요. 우리 모세오경 공부하신 분들, 특별히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낳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낳고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쫙 나열한다는 거예요. 야곱 시대에서부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사사 시대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오늘 이 마지막 인사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려 할 때도,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할 때도, 왕정 체제를 원할 때도 사무엘은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설명했어요. 설명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듯 계속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딱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셨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바다를 건너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인도하셨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오면, 예배 오면 이렇게 굉장히 머리서부터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마치 저희의 모습들처럼 그 사막,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서, 들짐승이 막 출몰할 수 있는 곳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의 그 섬세함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이러한 표현인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게 하는 그 몇 마디가 있대요. 그 중에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이 말을 하면 반드시 멀어진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어떤 말을 안 해야 되는지?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하면 자녀들하고 반드시 멀어진대. 근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부모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자녀가 먼저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준다면, 우리 부모님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날 키워주셨지, 이걸 안다면 부모님이 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딱 붙잡고,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벌써 이 얘기가 막 나오고 싶더라고요. 루아야, 내가 너를 아직 별로 키우지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벌써부터 그래요. 죄인이어서. 근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혼자 큰 것처럼 그런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이랑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구절절 계속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국 가운데서 건져냈는지를 계속 구구절절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듣기 싫으신가요? 아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까먹거든요.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아무리 그
사막과 같은 광야 생활이 지났어도 우리는 까먹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 치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망각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주신 게 뭔데 지금 이렇게 하시나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자녀됨을 잊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노력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매가 걸려서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뭐 우리 교인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문신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저는 세례 받은 날짜를 문신하는 분들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날은 꼭 이렇게 문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날, 은혜 받은 날, 성령 받은 날을 이렇게 문신하는 형제 자매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뭐 LA 다저스가 우승한 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그게 빅딜인가요? 하나님은 기억받기를 원하신다는, 부모님들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기 싫으시다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추억과 기억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의 교인분들 중에 참 1.5세 분들이 많죠. 저는 굉장히 성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5세 성도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일 그 부모님들을 속썩일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는 이미 본인이 완전체라고 생각해서 자아가 완전 형성이 됐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잔소리를 하거나 뭐 개입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1.5세 분들이 주로 그 청소년 시기, 그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 정말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시기에 부모님들과 여기에 함께 이민 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 막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지를 못하고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이민사회에서 영어도 못해서 막 발짓 손짓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관공서에서 사람 그 백인들이나 히스패닉한테 무시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냥 어른이 돼버린 분들이 1.5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1.5세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 같았으면 저는 아마 제가 비행기표 끊어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거예요. 예, 저 같았으면. 제가 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일찍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근데 너무 편하게 막 여기서 쉽게 태어나 부모님 고생 하나도 모르면 뭐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꼭 그렇게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는지를 상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풍족하게 자라서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 헌신했는지를 모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것을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20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누구만을 섬기라고 하죠 지금? 왕을 섬기라고 하나요? 세워질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나요? 아니요. 왕의 취임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이제 사무엘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이게 배짱인 거예요. 이게 배짱. 아무리 뭐 세계를 아우르는 사람이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어도 그거를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실이, 예, 저는 이 단어가 두렵고 떨리는 단어예요. 진실이. 예. 그런데 이 단어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섬김의 대상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부를요 너무 우상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정부에서 복지를 이렇게 해주고 뭐 1인당 GDP를 이렇게 올려주고 뭐 얼마씩 준대, 이걸 너무 좋아하면요 여러분 정부를 우상화시킵니다.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야 돼요. 못하는 게 있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는 자신을 통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세워질 왕 사울의 역할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야 돼.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왕일지라도 당신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사울은 지금 외모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아니요. 사울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울 왕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여러분 좀 웃으시는데 제가 그 맥락이 아니에요. 그 맥락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 맥락이 아니라, 제가 제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우리 청년부 멤버들이었던 분들 아마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겼다는 말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저 혜지자매가 웃으시는데 아마 알 거예요. 목사같이, 그때는 뭐 목사같이 입고 다니지도 않았고, 다행히 우리 저 참 귀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저를 좀 목사처럼 좀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 말이 제가 참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같이 안 생겼는데 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그런데 그때 눈을 딱 뜨게 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보다 목사같이 안 생긴 분들이 안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오신 우리 이종필 목사님을 보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나 정도면 양호하구나. 저는 뭐 동네 형님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생기셨더라고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질 일은 별로 없겠구나. 말씀만 전하자.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자. 그러한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겨드릴까 이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라는 말은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분노, 이러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하시고요. 그 현장이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섬김을 받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나요? 아니요. 드리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사람 볼 거 없어요. 찬양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 은혜로운 찬양 갖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 뭐 제가 뭐 더 드릴게요,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 섬기라. 저는 이게 다음 세대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세대,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찬양을 듣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달려가죠? 누구한테 달려가죠? 지금 챗 GPT, 맞아요, 정답입니다. 챗 GPT한테 달려. 지난주에 우리 이중필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만나서 우리 성재 형제가 이름을 내버려버렸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성재 형제가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제가 진짜 이름을 안 썼습니다. 성재 형제가 챗 GPT와 싸운 설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싸운 설을. 누가 이겼을까요? 성재 형제가 이겼을까요? 챗 GPT가 이겼을까요? 성재 형제가 이겼어요. 데이터의 쓰레기,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마치 인간인 것처럼 흉내내는, 여러분 그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어두움이에요. 정보만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 우리의 영역에 넘어올 수 없어요. 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왜 물어봐요 걔한테. 제가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자매가 계속 영적인 거 물어보다가 가위 늘렸다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가위를 눌려버렸다. 영적인 걸 물어보다가. 왜냐? 고립되는 거예요. 깊은 그 수월 가운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챗 GPT와 싸운 우리 성재 형제에게 박수를. 어떤 주제로 싸웠는지는 물어보세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싸웠는지는 물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왜? 데이터에 의해서 인간인 척 하는 거는 절대 영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있어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루하, 생기가 들어간 인간을 따라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여러분 동물이 동물 같아서 귀여운 거지, 갑자기 라이온킹처럼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라이온킹 실사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 거예요. 쟤들이 진짜 말을 하네? 이게 애니메이션이어야 되고 이게 어떤 그림이어야 되는데 진짜 사자가 막 영어를 쓰면서 I like you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거부반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를 지배하는 역할, 우리를 막 이끄는 역할, 우리의 리더십을 하는 역할을 하면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네가 뭔데?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해? 내가 너를 이용할 수 있어. 네가 날 이용하면 안 되지. 그 철저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자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 설교를 AI가 듣고 있나 봐요. 무섭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음 세대에 너무나 만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막 기도하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여러분 가장 마지막 인사다운,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무엘의 심정이에요. 이것은 사무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마지막 인사예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가장 적합한 마지막 인사로 사무엘은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 23절에서 눈물이 보여요. 사무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제는 좀 자유로울 때도 됐는데, 이제는 좀 편할 때도 됐는데.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20년 넘게 사사를 역할을 하고, 또 자녀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또 미스바에서 이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사울까지 왕까지 시키고, 아주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는 이 사무엘의 영적 상태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무엘은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있고 이제는 은퇴해야 되고 나 대신 왕도 세워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영적으로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마지막 인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왕정체제로 간다는 거, 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간다는 거는요, 어떻게 표현했죠? 사무엘이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가는 거는요, 하나님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사의 역할을 원치 않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버림받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개시키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진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엘이 이러고 있나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죠. 서운하다. 야, 조금 은퇴 자금이라도 좀 더 챙겨줘라. 나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왕이 세워지면 이제 나는 뭐 먹고 사니? 이러한 얘기들 조금도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나에게는 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 영적 선배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선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끝까지 그 영적인 책임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떠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공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영적인 책임감으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고백, 마지막 인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위대하고, 사무엘이 참 영적으로 준비되고, 사무엘이 참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22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2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으면 사무엘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무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무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녀들 가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느낌과 내 감정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무엘과 같이 영적 책임감을 가졌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영적인 끈만 놓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 약속 때문에 22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갖는 영적 책임감은 성도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 강사 목사님하고 정말 교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대화를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닌데 거의 3시간을 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교제를 할 때 제가 이제 오버플로우 교회 6년 오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참 저도 어떻게 이렇게 참 왔는지 좀 제 스스로가 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게 영성이 아니라 인내가 영성입니다. 참아내는 것이 영성이라, 버티는 게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생각보다 떠나간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보다 떠나간 교인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요, 다 성숙하게 떠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문제도 일으키고, 또 그냥 떠나면 좋은데 꼭 핥혀요. 누군가를 꼭 마음을 핥히고 떠나요. 마음에 뭔가를 찜찜함을 남기고 떠나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성도들이 생각보다 대부분 많았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밖에서도 지금 잘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영적인 끈을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냥 떠나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무엘은 오늘 적어도 떠나가고 버리고 자기 싫다고 왕을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핥히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도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다, 저들을 위해서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저도 버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왜 약속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왜 약속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어린이집,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조부모에게 이렇게 맡길 때,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부모님은 그 어린이집에 맡길 때 벌써 입이 귀에 걸려요. 막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에어로빅 그 중독에 또 빠진 어머님이신데 뒤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막 벌써부터 그 에어로빅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몸을 이렇게 준비를, 워밍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딱 도착했을 때 애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애를 거의 던지다시피 던지고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장면을 포착했냐면 애가 뒷모습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인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쫄랑쫄랑 그냥 선생님 따라가는데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는데 엄마는 바로 에어로빅 그 교실로 달려가서 신나게 춤을 추더라고요. 제가 그 부모를 폄하하는 게, 그 어머님을 편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어린이집이나 조부모한테 맡길 때 아이가 싫어요.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나 엄마 나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앉아서 탁 그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올 거야, 걱정 마, 내가 다시 여기 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약속 때문에 아이는 신나게 교실로 들어가서 막 재밌게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그 약속을 듣고 자란 아이가 건강하고 그 약속을 들은 아이가 어떤 일을 하도 기다릴 수 있고요,
부모의 부재 중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너희를 기뻐하신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 그 약속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부재에 불평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부모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잠깐 눈을 감아